When our eyes no longer see, 우리의 눈이 더 이상 보지 못할 때. 여러분, 성경에 눈이 멀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왔다라는 표현 그 이상으로 영적인 눈이, 영적인 시력이 다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지만 나이가 많아져서 그의 영적인 총명함, 영적인 그 눈이, 시야가 가려졌다라는 이야기도 성경은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에 이삭이 눈이 멀어, 나이가 많아 눈이 멀어, 아니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이삭만이 아니라 창세기 27장 전체를 관통하는 눈이 멀고 영적인 시력이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이삭, 아버지 이삭이 등장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아들,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아마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잘 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이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이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는 야곱이 리브가 어머니와 같이 이 작전을 짜서 에서의 몸처럼 털 가죽을 입고 그리고 에서처럼 분장해서 이제 음식을 갖고 들어가서 이삭의 축복을 받아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 우리의 눈은 과연 잘 보고 있는가, 시력을 잃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은 어떤 눈이 멀었는가? 이삭,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의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맏아들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본문인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나 그런즉 너의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이삭이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 몇 장이에요? 27장입니다. 이삭이 창세기 28장에서 죽으면 27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몇 장에서 이삭이 죽냐면 35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 32, 33, 34, 35장에 가서야 죽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혹여나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서 아들 축복 못 해주고 죽을까봐, 아들에게 유산 못 내주고 죽을까봐 지금 그 걱정에 너무 아들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타이밍도 되기 전에 지금 이삭을 축복하려고 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이삭이 이제 언제 결혼을 했습니까?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랬다가 몇 년을 기다리고 이 에서와 야곱을 가졌습니까? 20년. 그럼 몇 세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60세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지금 26장, 오늘 27장인데 26장 마지막 절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장 마지막 절 두 절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에서가 40세의 해족색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몇 세에 결혼했다고요? 에서가 40세에 60세에 가진 에서가 지금 40세가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이삭은 60 플러스 40. 할렐루야. 예. 이것도 10분만 대답하면 굉장히 여러분 100세예요. 100세. 지금 27장은 100세. 그리고 몇 세에 죽었냐면요 35장 보면 18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장 길면 80년, 적어도 한 50년, 60년, 70년이 남아있는데 아들 축복 못 해주고 아들 기도 못 해주고 죽을까 봐. 여러분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아들 기도 못하고 잠들까 봐 걱정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맏아들 사랑한 게 뭐 그리 잘못입니까? 아니, 히브리 문화에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 당연히 맏아들이 모든 걸 가져가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유산과 재산과 또 영적인 축복도 다 맏아들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목사님 성경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번 35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말씀 19절부터 23절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으니 21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우리 여기까지 다 왔죠? 40세, 60세. 그래서 60세 임신을 하게 됐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자가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두 부부에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미 2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0년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아이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영적인 아버지라면, 정말 영적인 어머니라면 첫째 아들 사랑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아이는 둘째시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죠. 자식 사랑에 우위가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삭은 그렇게 편애하지 못했습니다. 편애한 장면은 여러 장면에서 나와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사랑했다. 여러분, 에서는 근육질의 남자, 아주 멋진 남자, 사냥을 잘하고 아버지가 보면 쏙 마음에 드는 남자, 아이고 나 아들 잘 뒀다 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죽을 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집에서 죽 쓰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단순히 요리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약하고 그만큼 밖에 나가서 사냥이나 채집이나 농사짓지 못하는 그 정도의 체력, 연약한 체력. 당시에, 저는 좀 심한 말이지만 당시에 아마 이삭은 어디다 쓰려나 라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자 야곱에게 어떤 뜻이 있는가 이 이삭은 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삭은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첫 번째, 이삭이 눈먼 것은 왜 그런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영적인 교훈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이삭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는 은혜의 망각에 눈이 멀은 것입니다. 절 따라서 은혜의 망각, 말씀의 망각. 말씀과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잡고 계십니까? 은혜를 붙잡고 계십니까? 말씀과 은혜를 하루라도 놔버리면 목사도 선교사도 중직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망각에 눈이 멀어버려요. 매일매일 눈을 정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한때는 말씀을 망각한 적이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죽을 고비를 바로 겪었습니다. 태어나서 집에 가지 못했어요. 완전히 죽는 아이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매일 얘기했습니다. 오늘 죽습니다. 가족들 다 데려오십시오. 인사시키십시오. 그러다 또 살고, 오늘 죽습니다. 가족들 다 데려오십시오. 오늘은 정말 죽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수없이 들었단 말이 오늘 죽는다, 오늘 죽는다, 오늘 죽는다. 경기도 도립병원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어가면서 기도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살아났을 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엄마가 서원 기도했다,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도 잃어버리고 어머니도 잃어버렸었어요. 어머니는 생각하고 계셨지만 제가 신학교 간다고 목사 된다고 했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서원을 하신 분은 그분인데. 제가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선교사 목사하는 거, 나중에 보니까 더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선교사 목사니까. 근데 그때는요, 내가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게 있어서 서원은 풀면 된답니다, 어머니. 그래서 보니까 미국 대학 오니까요, 그때 당시에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증권사 가거나 컨설팅 회사 들어가거든요. 뭐 의사 되려는 친구들은 이제 의사 되지만,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런 증권사 들어가고 일하고 세상의 부를 위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목숨이 왜 살려줬는지를 망각한 거예요. 분명히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차 저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다.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려주신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제가 눈이 멀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금방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 금방이에요. 오늘은 큐티 하셨습니까? 어제 큐티 하셨습니까? 한 사람은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신 분들 어제 큐티 하셨습니까? 여러분,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말씀 지금 봉독하고 계시죠? 다시 1월 1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봉독을 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 봉독을 하면서 또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시력을 향상시키는, 오메가3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들의 시력을 향상시키시길 바랍니다. 뭐로 인해서?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릴 때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도 말씀이에요. 듣지 못하면 깨달을 자가 없는 것이죠. 말씀은 들으면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서 터치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삭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는 어떤 것 때문에 눈이 멀었는가? 바로 야곱, 둘째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오늘 읽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5절 말씀부터 제가 쭉 읽을 텐데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누가 들었대요? 그래서 인간이 발명해낸 게 방음벽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새나가는구나. 여러분,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방음벽을 세워야 돼요. 사실은 이 필요 없는 소리, 이상한 이야기들, 방음벽을 세워서 내 귀를 막아야 돼요. 요즘 노이즈 캔슬레이션 그 이어폰, 헤드폰이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 잠깐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막아보세요. 이렇게 막아보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굉장히 앞에서 보니까 웃겨요. 따라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하면요, 자기 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밖에 정말 노이즈, 그런 필요하지 않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이것을 엿들은 것이 좋은 엿들음이었으면 좋은데 필요 없는 엿들음이었어요. 방음벽을 세웠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에요. 리브가의 귀에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텐데. 보십시오.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자마자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 말하되 이르되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따라라. 이제 잘 들어라. 내 아들아,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너의 아버지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너의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어찌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걱정됩니다. 어머니, 나는 털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살이 매끈매끈하고 형 에서는 털이 많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너라. 한국 엄마예요, 한국 엄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에 쥐어주었다. 여러분, 아내분들은 행동이 이렇게 빠릅니다. 우리 남자들보다 두세 단계가 앞에 계세요. 여러분, 이건 뭔 말이냐면 평소에 묵상하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평소에 저 털 정도면 에서의 털하고 비슷할 것 같아. 에서 입는 좋은 옷 계속 채취를 거기에 남기게 해갖고 그 옷도 잘 드라이 클리닝 안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쌓아놔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그랬잖아요. 에서한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아무리 아들이 잘 만들어도 남편들 입맛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아내 김치찌개, 아내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는 거거든요. 남자분들 아멘? 참 우리 세미함께 재밌어요. 솔직하시고. 자, 남자분들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다음 장으로 가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나래도 살자. 저는 그래요. 아내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죠. 아멘. 아멘. 감사해요. 아내가 해주면 제일 맛있잖아요. 아들이 얼마나 해와봤자 남편 맛은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별미를 딱 만들어서 준비까지 해다가 이제 아들에게 이 야곱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뭐 그리 비판받을 내용입니까?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걸 실행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왜요? 영화를 찍었잖아요. 지금 영화를 찍었어요. 연극을 만든 분장 기술, 대단한 분장 기술을 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소품과 세팅으로 지금 남편 이삭을 속여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게 내 섭니다. 그게 내 뜻이다. 내가 무조건 그렇게 만들 것이다. 네가 뭘 하든 그런 거짓으로 엉터리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일지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급해져서 영화를 찍어버립니다. 제 말이 맞아요? 지금 이게 연극하고 영화 찍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아내였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남편 이삭에게 여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셨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신다고 말씀하셨잖아. 여보, 둘째를 좀 봐. 당신이 그렇게 에서를 봐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야곱이야. 여보, 우리 매일 기도하자. 당신의 마음 가운데 에서가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 야곱이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 리브가가 그랬다는 기록은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남편이 말을 안 들어버린 거죠. 맞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뭐 이렇게 괜히 이상한 다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리브가처럼 말했는데 당신이 이삭처럼 만들었잖아, 뭐 이러지 마시고. 참 성경적으로 싸우시죠, 그런 거. 여러분, 이삭은 안 들은 거예요.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리브가가 없을 때 에서만 불러다가 가서 사냥해 오너라, 내가 축복하겠다 하는 거예요. 리브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 리브가는 분명히 반대했을 걸 알거든요. 그러면 남편에게 계속 구슬고 계속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켰을지라도 안 되니까 저 남편은 내가 한 말 절대 안 들어먹어 그러면서
혼자 소설을 쓰고 혼자 영화를 찍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에서의 털도 거짓말로 입혀놓고 음식도 거짓말로, 사냥도 거짓말로 했다는 그 증거가 어디냐면 나중에 이삭과 이제 야곱이 만나는데 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눈이 멀은 것인가?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는 목적은 옳으니 방법과 수단은 내 마음대로 상관없다고 행하는 자기 정당화에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절 따라서 자기 정당화, self-justification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려면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돼. 하나님이 전혀 시키지 않았어요. 마치 그건요, 가룟 유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구원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 거야 라고 영적 소설 쓰는 거랑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 스스로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실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으로 다 망쳐놓는 거예요. 인간은 손대면 망칠 뿐이에요. 사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채워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좋은 기관에,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같은 기관에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으니까 저는 11조 포션을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의 11조를 하고 그 이후 자비와 여러분들이 봉사와 여러 가지를 베풀라고 했어요. 자기만의 정당화를 시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오늘 목장을 안 가겠습니다. 저래서 목장을 안 가겠습니다. 이래서 목장을 안 들어가겠습니다. 저래서 목장을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래서 교회는 출석만 하겠습니다. 저래서 교회는 출석만 하겠습니다. 물론 너무나 어렵고 정말 이해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나 자주 종종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하는 건 바쁘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못 섬기는 건 힘들기 때문이야.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리브가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전도하면 괜찮은 거니까, 전도하는 목적은 맞는 거니까 전도하려면 불법적으로 점검해서 시위해도 됩니다. 선교는 옳은 거니까 거짓말하고 입국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이름을 걸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습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 교회 중직이나 저 같은 담임 목사들에게 굉장히 정말 알람을 울리는 이야기예요.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예요. 엔드만 괜찮으면 과정은 어찌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결과와 목적만 하나님의 길에 맞는다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리브가가 한 수단은 어쩔 수 없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합리화시키시는 분, 교회가 잘 지어지기 위해서는 한 20%는 그거 다 법적으로 점검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지어 보시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10년, 20년이 막아질 수는 있어도 이후에 어떻게 돼요? 세상 뉴스에서 나오고 문제가 삼아지는 것이죠.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방주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서서히 공사를 진행하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펄밋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서 제대로 하는 거에 낫겠습니까? 빠르게 불법적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1번. 네, 맞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세상 법에서 봤을 때도 문제 삼지 않을 만큼, 문제 삼을 거리가 없을 만큼
확실한 과정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내 사업 가운데 내가 좋은 일 하니까 이 정도는 세금 거짓말 해도 돼. 내가 세금으로 내는 이 금액을 차라리 교회에 갖다 주면 괜찮을 거 아니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얘기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정직하게 세금 내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서 11조 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아유, 이거 좀 이렇게 하면 목사님, 교회에 제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1초.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법적인 돈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불법적인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과정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리브가의 과정은 어땠어요? 거짓말투성이었어요. 사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문제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는 선교는 옳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니 자신의 사역을 부풀려지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뻥튀기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우리 남침내 교회의 이 선교단체는 이 문제를 큰 문제로 삼고 전수조사에 나간 적이 수해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오직까지 선교하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분들 제가 탓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언제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매여 있지 않으면,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면, 말씀에 눈을 떠서 시력을 잃어버리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눈을 똑바로 뜨시고 말씀으로 눈을 밝히시고 리브가와 같이 과정이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무엇에 눈이 멀었는가? 장자권과 축복권에 눈이 멀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여러분들 잘 보실 때에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방에 이제 야곱이 아버지와 혼자 들어간 거예요.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누구래요? 지금 이 사람 누구예요? 야곱인데 자기를 맏아들 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명한 적이 없죠.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무슨 말이에요? 누워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쇠약해져서 누워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빨리 해왔어? 아마 리브가가 시간 계산 잘 못한 것 같아요. 에서가 빨리 올까봐 빨리 집어든 거죠.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야곱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리라. 이상한 거죠. 아버지도 이상한 거예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상하다. 너 둘째 야곱하고 목소리가 똑같은데 손은 또 털복숭인 거 보니까 에서네.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털은, 이게 특수분장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리브가가 그렇게 지혜로웠나 봐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털을 입고 에서의 옷을 입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요리를 들고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을 때에 첫 마디가 네가 누구냐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절 보세요. 네가 누구냐? 야곱에게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마보이 지금 40 넘었죠. 40 넘었어도 4, 50이 됐어도 엄마가 시켜서 지금 왔어요. 아버지 저 야곱이에요. 그래 야곱아 왜 왔냐? 음식 좀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거 드시고 저 지금 이렇게 털도 입고 에서처럼 하래요. 엄마가 저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 에서 형 말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죠. 몇 번을 물어봤어요. 네가 누구냐? 너가 정말 에서냐? 어떻게 이렇게 고기는 빨리 잡았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말이 길어지면 거짓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제때가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리브가가 극성으로 밀어붙였어도 단독으로 아버지랑 만날 때는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목사님 저 비즈니스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독대할 땐 여러분이 솔직히 여러분이 누군지 밝혀야 돼요. 여러분이 왜 지금 힘든지 하나님한테는 솔직히 밝히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고 그 단독으로 방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웃는 신용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겐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하나님이 또 축복 못 주고 그냥 에서한테 축복 주고 끝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솔직해지면 야곱이 솔직하게 나타나고 심지어 이삭이 난 너에게 축복 못한다, 난 에서에게 축복 주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만드실 것이라고 믿는 분? 아멘.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리브가의 계획과 야곱의 계획과 야곱의 거짓말과 리브가의 거짓말과 이 모든 속임수를 더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 봤자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고 인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창세기 50장까지 쓰여진 데는 야곱이 큰 역할을 했어요. 사실 순종만 하고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실 텐데 이 이후에 야곱이 야복강 갔다가 라반네 갔다가 또 거기에서 일하다가 뭐 아내 속여지고 첫째 둘째 인생이 꼬이는 시점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그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거짓말 물어봤는데 아이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 질문이 어떻게 돼요? 또 거짓말이 돼요. 그 다음 질문이 어떻게 돼요? 또 거짓말이 돼요. 그러다 되게 크게 혼나죠. 무슨 말이에요? 되게 크게 혼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자기가 내뱉은 거짓말 때문에 되게 크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자복하시고 회개하시고 솔직하게 나 야곱입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무슨 눈이 멀었는가? 야곱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을 기만함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기만함으로 그가 그를 기만했다는 거죠. 아버지도 기만했고 하나님도 기만했고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빨리 잡게 해줬어요. 마지막 에서는 어떤 눈이 멀었는가? 여러분 에서가 25장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이 장면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장면인지.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죽수는 인생이라고 했죠.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그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지금 유일하게 가진 에서의 특권은 뭐냐면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몇 분 먼저 태어난 장자권만이 사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에서가 가진 유일한 거예요.
에서가 몸도 튼튼하고 사냥도 잘하고 매력적인 남성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그래도 이삭 집안의 장자이기 때문에 에서 장자로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냐면 34절 보시면 마지막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장자의 권위를 팔아라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장자의 그 권위를 내가 팔겠다라고 한 에서의 대답은 더 말이 안 되고 ridiculous, 영어로 ridiculous 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추가로 야곱이 맹세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장자의 명분을 판 야곱에게 에서가 맹세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뭐에 눈이 멀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눈이 멀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눈이 멀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팥죽 한 그릇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에서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팥죽 한 그릇 같은 것 때문에 잠깐의 그 유혹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에서는 무엇을 잃고 눈이 멀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자기에게 장자권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그것을 비천하게 여겼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한번 보세요. 가장 귀한 분이시면 아멘. 배우자 너무 귀해요. 그런데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못할 뿐더러 경히 여기는 분이 있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언제든 가족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포기해 보세요. 진짜 잃어보세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배우자를 잃어보십시오.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소중한 분이 옆에 있을 때,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몰라요. 여러분, 숨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지금 공기를 마신 건데요, 공기 없이 사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공기 돈 주고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건 그냥 주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가장 값없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기처럼. 그러나 가장 값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값을 주고도 못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가족을 값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값어치 없어 보입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을 값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한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신앙을 값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경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금초대 은초대를 가져가시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가져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0절 31절부터 말씀 보시면 34절을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에서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미 축복했는데 네가 아니었더냐?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게 아니죠. 장자의 명분을 본인이 직접 드렸잖아요. 팥죽 한 그릇 받고 드렸잖아요. 맹세까지 했잖아요.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남은 거라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그럴 수 없다. 마지막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야,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온다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 소중한 것을 잃으면, 소중한 신앙을 잃으면, 소중한 교회를 잃으면 우리는 땅을 치고 울게 됩니다. 아유, 달라스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뭐 세미한 교회 내가 떠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정말 큰 이유가 있어서 떠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다음 교회도 떠나고, 그 다음 교회도 떠나고, 그 다음 교회도 떠나고,
그러면 뭐를 잃는다? 신앙이 잃어버려요. 왜요? 내가 좋은 대로 골랐으니, 말씀도 좋은 대로 고르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돼요. 그러나 한 지역교회를 잘 10년, 20년, 30년 섬기는 것,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섬기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햇빛 있는데 뭐가 있다?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 있는데 뭐가 있다? 햇빛이 있다. 모든 인간들의 모임, 우리 교회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완전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난 가정생활 실패했어. No! 그 실패와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게 완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난 다시 시작하고 싶어. No! 다시 시작하면 모든 게 싸그라져요. 그러면 자기가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주신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주신 부부관계를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주신 교회와 목장과 초원을 잘 지키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여러분은 통곡을 하고 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27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삭이 뭐 한 번 더 기도한다고 땅이 꺼져, 하늘이 무너져. 아니, 에서도 좀 달래면서 축복기도 해주면 뭐가 덧나나? 여러분, 이 당시에 장자 축복의 기도는 딱 한 번이에요. 그 기도 한 번으로 모든 재산과 유산이 다 그에게 갑니다. 그리고 모든 그가 줄 수 있는 축복이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장자권 기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첫째한테 기도하고 그 다음 방에 가서 둘째한테 기도하고 셋째 기도해도 하나님이 벌 안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데 안 해요. 아버지가 밤에, 어머니가 밤에 아이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아름답게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건데 그걸 안 해버리고 경히 여겨버리면 어떻게 된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울고 통곡할지어다. 여러분 가서 기도하고 아주 바쁘고 힘들죠. 저도 밤 늦게 들어가면 애들 늘 자고 있어요. 그럼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한 날은 목사도 빨리 기도해요. 빨리 기도하고 내려가서 잘라고. 근데요, 제가 이번 본문 읽으면서 제가 먼저 회개했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나는 둘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충분히 축복의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말씀 외운 것도 많은데 내가 말씀과 함께 기도해 주지 더 못했구나.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한두 시간 기도하는데 아이 앞에서 머리에 손을 올리고는 한두 시간 기도해 본 적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잠깐 잘 때 10분, 15분 기도해 주고 큐티 점검해 주고 그러면서 내 영성은 내 혼자 기도하고 내가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할 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성은 어쩌면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가장 크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딘가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머리 맞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실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자녀 앞에 그 발을 붙잡고 그 머리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어진 것 같지만 어떤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삭 눈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 필요했고요. 리브가 눈의 회복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야곱 눈의 회복은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자기 자신을 그대로 주님께 드러내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야곱 눈은 회복을 합니다. 에서의 눈의 회복은 가장 소중한 것을 그야말로 소중하게 여길 때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아이를 소개하고 여러분들과 찬양하고 기도를 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더플리라는 사람이에요. 크리스토퍼 더플리는 태어날 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폐증을 갖게 되었고요. 태어났을 때 6개월 반 만에 이
코케인이 너무나 이 몸 가운데 코카인이 퍼져 있는 거를, 왜요? 어머니가 코케인 중독자였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누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보육원에 갖다 놓은 그 아이를 물어 그 아이의 고모가 15개월 된 아이를 입양해 키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저렇게 예쁘고 밝게 태어났지만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시력이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1살, 2살, 3살이 지나는데도 말을 못해요. 4살이 되던 어느 해에 아이가 갑자기 노래를 합니다.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계속 그 고모와 고모부가 들었던 찬양을 자기가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마이크를 주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자폐 아이고 앞에 눈을 못 보고 그러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주님, 내 마음에 눈이 있나이다 주님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력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Open the eyes 찬양하겠습니다.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주여 내 눈을 여여 주시옵소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우리 한국어로 찬양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력 마음으로 열기를 바랍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내 원 안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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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에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앞을 보지 못하는 크리스토퍼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정당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그 목적만 보고 과정의 거짓 속임수, 우리의 인생가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영적인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여러분이 야곱이든 에서든 리브가든 이삭이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회복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 심령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영어로 한국어로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주여, 우리의 눈을 여소서. 마음의 문을 여소서. 심령의 문을 여소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아버지들, 어머니들, 남편들, 아내들, 자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거룩함을 눈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와 은혜와 그 사랑,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삭의 눈이 멀었던 것처럼, 야곱의 눈이 멀었던 것처럼, 리브가의 눈이 멀었던 것처럼, 에서의 눈이 멀었던 것처럼 내가 눈먼 인생 되지 않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말씀으로 회복하고 과정의 순수함과 깨끗함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성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건석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하루하루 삶과 하시는 일터사역과 가정사역, 정말 그 소중한 것들 모두 위에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사랑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 소중한 주님의 몸된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